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오후에 쉬었다가 이렇게 저녁 예배에 아주 쾌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예,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내내 텔레비전 보다가 피곤해서 저녁에 나오면 졸려서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주일날 오후 쉬고 저녁 예배 때 항상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을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또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중심점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10절 이따도 가서 다루겠지만, 옛적의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옛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적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저를 떠나는 때에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옛적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떠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떠나게 됐다. 그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뭐가 미치게 되었다? 화가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떠나심에 있어요. 떠나심에.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같이? 새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 통일성을 봐야 돼요.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다. 내가 저를 떠나게 되었다. 옛적에 정말 친절하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 영광이 뭐같이? 새같이 날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옛적에. 그 만나 주신 때가 언제냐?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어린 양의 피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6월절에. 할렐루야. 만나주셨다. 그 만나주신 때, 10절에 만나주신 때가, 그 옛적의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뭐냐? 오늘 1절에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먼저 떠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언약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길지만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는 하나님이 떠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절로 17절까지는 그 책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할 거 다 얘기했는데 또 너무 일찍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은혜를 받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좋지 하나님이 떠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 1절은 9장의 대문이요, 대문.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내용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내용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게 문제인 거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뻐 뛰노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반절에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각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 생겨서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거야. 돈 때문에 기뻐 뛰는 거야.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거야. 돈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물질 돈이에요, 돈.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타작이 끝나면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축제를 벌였다. 그 방탕하고 문란한 축제가 일종의 종교 행사였어요,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종교 행사였느냐 하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준 분이 바로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니 이 수확의 날에 우리가 내년에 또 수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타작의 마당에서 음행하며 방탕한 그런 기쁨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추수마당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뻐 뛰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었다고 바알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면서도 안식일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한쪽으로는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한쪽으로는 물질 축복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중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 물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제 그 결과로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과 행음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절로 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2절에 너희들은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술틀, 포도주나 그 곡식이나 이 모든 것의 출처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들은 땅을 잃고 포로가 될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 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까요? 여호와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뭘로 더럽혔을까요? 우상 숭배로 더럽혔기에 너희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언제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땅을 잃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 얘기 4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전제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드린다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린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은 순수한 재물이 아니라 부정한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 명절날과 절기의 날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타작마당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물질이 좋아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유월절에, 오순절에, 장막절에,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주 안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된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6절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피난처로 기대했던 애굽이 오히려 파멸의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의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의지해요.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노후 자금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린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가며 주신 이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피난처로 기대했던, 의지하던 애굽이 오히려 너희들을 파멸시키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비천한 처지가 찔레와 가시덩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덩굴.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바로 들어와요. 읽어보면 시골에 가면 이 찔레나무가 있어요. 이 찔레나무 덩굴이 얼마나 무섭게 우거지는지 모릅니다. 이 찔레가 처음에 싹이 나와서 한 5월달쯤 되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사탕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또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산에 가서 찔레를 꺾어 먹고 그 시험을 꺾어 먹고 막 이게 뭐 삐삐를 뽑아 먹고 이게 참 젊은 사람들 보면 소설 같은 얘기, 고려시대 얘기. 근데 그 찔레가 그렇게 연화던 것이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이 되면 완전히 나무로 변합니다. 그 가시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찔레나무에 막 칡렁굴이 올라가고 막 그게 어우러지면 그 찔레나무 덩굴 속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덩굴이 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비천한 처지가 마치 찔레와 가시덩굴로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7절로 8절에 보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선포자가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미쳐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와 신에 감동하는 자는 똑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선지자들이 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미쳐버렸다. 예. 선지자들이 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얘기. 사람들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복이다, 은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동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선지자들이 제공했다. 그들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예, 미쳐버렸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이르렀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된 사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언제 쓰느냐 하면 그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하는 말씀인 거야. 이게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행된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다 그물에 걸려 죽게 만들었다. 선지자의 책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방기하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어요. 결국 백성들을 다 그물에 걸려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마치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에 잡혀 죽듯이 백성들을 전부 이 악마의 올무에 걸려 우상숭배의 올무에 걸려 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기브아처럼 타락하게 만들었다.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설명할까 말까.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우리가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옛날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브아의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을 합니다. 얼마만큼 성폭행을 하느냐 하면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두둔합니다. 그 폭행자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몇 명만 남느냐? 600명만 남는 사건이 아주 대사건이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10절에 보면 아주 가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었죠.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가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로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7남매 중에 제가 넷째예요. 넷째. 7남매 중에 넷째면 없어도 찾지도 않아요. 나는 그 사춘기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없어도 찾을까? 한번 숨어볼까? 하다가 또 안 찾을까 봐 숨지도 못해. 여러분, 여러 형제가 자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가만히 보면 막 형님만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 형님만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언제나 그렇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그 중요한 때에 그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그 어디 나가도 자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가죠. 군대 가려고 이제 처음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그 소외받는 집을 떠나서 이거 거꾸로야. 집을 떠나서 이제 군에 가고 사회로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고향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지금도 고향이 뭐 그렇게 고향을 안 가고 싶어요. 왜? 고향은 뭐 내가 없어도 별로 찾을 사람도 없고 이 사랑받는 것처럼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사랑받는 것처럼.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랑받고 있으면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렇죠? 안 그런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만큼 사랑의 대상이었느냐?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 정말 영감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면.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포도를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예.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모압 평지 그 사막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 그 우리 성도님도 한 번 더 같이 갔으면 좋겠어. 누구. 그래서 정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더라. 예. 한번 갈까요? 예. 그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셨다 그 말. 예.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뭐같이?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예. 내가 너희들을 사막에서 만난 포도같이, 예.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같이 그렇게 좋아했다.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쥐면 깨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를 해상하는 말씀이야. 예.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인방에 뿌리워지는 날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을 희생하고 너희를 살려냈다. 얼마나 소중하며 너희들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 너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사랑처럼 만나주셨다. 예.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뭐하여졌도다? 가증하여졌도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애지중지했는데 사막의 포도같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생긴 열매같이 너희들을 애지중지해서 너희들을 살려놨더니 너희들은 누구한테 가서 고맙다고 전했다? 우상한테 쫓아가서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절하고 자빠졌다 그 말이야. 예. 참 기가 막혀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다. 이 바알볼은 모압의 대표적인 바알 우상숭배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23,000명이 저주받아 죽은 데가 바알볼이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마치 창기가 되어버렸다. 예.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신 거야. 지금 이 말씀. 그러면서 그러면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음을 증명한다. 예.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부모의 행동은 그 자식을 살인자한테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예.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자녀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심판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뭐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랑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돌아와라, 그 말이지. 돌아와라, 그 말이야. 예.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해서 자꾸 부모님한테 미안한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땐 죽으란 말을 그렇게 잘 썼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속썩이면 나가서 야, 그렇게 저주받고도 이렇게 된 게 참 큰 축복이야.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 애들한테 너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서 죽어. 예. 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죽으라면 더 죽기 싫어요. 요새 애들은 잘 죽잖아요. 왜냐하면 막 부모들이 막 부모도 국가도 그냥 애들한테 그냥 상전덩어리니까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삶의 의지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막 껐다보면 죽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하고 막 이렇게 살죠. 예. 참, 오늘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 예, 빨리 돌아와. 예.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예.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돌아오면 안 그러겠다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무서워서 빨리 돌아와. 내 말 무섭지? 무서우면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듣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 망한 거야. 아수르한테. 예.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선지자를 통한 부르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그들을 돌아와서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잃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은 전부를 소유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이 예수 영접이야. 예수 영접. 예수는 길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